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안의 명물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시죠? 천안하면? 그렇죠, 호두과자 생각나시죠? 예. 저도 이제 천안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호두과자 판매하는 그 영업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에 이 호두과자를 개발하고 천안의 명물로 만든 분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호두과자 원조집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할머니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이제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이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착안해 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업이 번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 포장지에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가정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아들이 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한 번에 재산을 날려버리고,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 먼저 죽으시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호두과자를 이제 구우신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왔다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일과를 계속 사셨대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됐지만 이 호두과자 판 돈을 하나님 몫으로 매일 저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면 7개를 세웠대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7개를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못 먹고 못 살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평생 내가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도록 해주세요. 빈털터리로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죠. 왜 교회를 7개나 세우겠어요? 이분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여기에 이제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이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데 왕궁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호화롭고 편안한 그 왕궁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가서,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피곤하다, 거리가 멀다, 불편하다, 점점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좀 더 철학적이고
깊고 또 신학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간이나 때와 장소를 넘어서 주제별로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세 복음서 다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그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맨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거기 이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광경들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를 팔고 양심을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후려치고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성을 잃고 안하무인격으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뭡니까? 파괴적인 것이죠. 파괴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은 파괴적이거나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엎으시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분 저 실성했네, 저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분노가 아니라 열정이다, 열정,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가지고 올라갔냐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6월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게 만드셨냐? 이 제물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판매했던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서 이 짐승이 다칩니다. 그러면 짐승이 다치면 그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환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 짐승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동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성전세, 이방인의 화폐로 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화폐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화폐를 하나님 성전에 드린다? 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에 그래서 이 돈을 낼 때는 이스라엘의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게으름, 이것이 결탁이 되면서 그것이 그 성전의 모든 예배를 지배하게 된 거죠. 순례자들은 미리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기 귀찮잖아요. 그걸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충분히 몰고 올 수도 있는데 일부러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냥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속죄물을 샀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이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와도 검시관들이 딱 보고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 흠이 있어, 이거 안 돼, 이렇게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왜요?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다시 그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한 거죠.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이 퇴짜 맞은 짐승, 이거를 이 검시관들이 온전한 짐승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되팔았다라는 거죠. 아, 정말 땅을 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속죄물의 가격을 시중보다 몇 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환전은 어떻습니까? 환전을 하면서도 폭리를 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성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았죠. 이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정기적으로 날마다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바꿔버린 인간의 위선과 이 탐욕, 이것을 질책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됐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거기 들어가면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득을 챙기고 또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욕심의 자리가 돼버린 거죠. 욕심의 자리.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가득가득한 이 득실득실한 성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음식을 팔거나 이 책을 팔거나 물건을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인간이 탐욕과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 깨끗한 목적과 마음, 이거 잃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행정을 맡은 경우에 행정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 가족인데 이번에 장례 업체를 개업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전단지 좀 뿌리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기가 찼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있는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광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회사에서 이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좀 요 앞에서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관심사, 요거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좀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뭐 성도들한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건데 왜 그러십니까? 물론 성도님에게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도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성도를 생각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동기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그 동기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모든 요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아주 철저히 막았습니다. 뒤에서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막았어요. 안 됩니다. 제가 욕을 먹을지언정 그 영혼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취미 활동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 순수한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메리트를 잃게 됩니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 있으면. 이 순수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놀고 먹고 좋고 신나고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왜 옵니까? 이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 욕심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 이득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수한 영성을 보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이곳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를 갔더니 말이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영업하고 뭐 자기 장사하고 다단계하고 돈놀이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대장 노릇하고 싶어하고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못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건 예방주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 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탐욕과 위선으로 막아버리는 거,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당신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의 자격을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이런 일 하라고 너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하나님께라도 뭐 권한을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냐?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인데 나를 한번 헐어봐라, 나를 한번 죽여봐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조차도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유래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어떤 스피릿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임시로 만든 천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천막 같은 곳.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그 천막도 같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동하지 않는 성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동하면서 성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걷었다가 폈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니까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게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포로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들, 백성들과 수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져버린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 돌아온 지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전 40년에 유대 지역의 권력을 차지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증축하는 그런 건축이었어요. 이것이 몇 년 걸렸냐? 46년. 오늘 46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46년을 걸려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습니다. 통곡의 벽만 있는 거죠.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성전,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너무 열심히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전을 사랑했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뭡니까? 그 새로운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용서의 집, 생명의 집, 소망의 집,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무자비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또 하나님께서 장구한 세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끌어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나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새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도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미래적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하나님은 이 강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통로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사랑해야 됩니까? 또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희생과 헌신이 많아지죠. 사랑하니까.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 희생과 헌신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많아지면 교회가 먹을 것이 많아져요. 식당에 먹을 것도 많아지지만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왜? 희생과 헌신이 많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희생과 헌신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먹을 게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많아지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기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잖아요. 소망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의미에 굶주려 있고, 평강에 굶주려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굶주려 있고, 소망과 비전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먹을 곳이 있다?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명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바리새인들, 타락한 율법사들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 다 아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배하셨습니다. 12살 때도 성전에 제사장들과 거기 앉아가지고 토론했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큰 흐름. 그 큰 흐름을 보는데 어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사명의 완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참 특이한 말씀이죠.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세리도 사랑하셨고 창녀도 사랑하셨고 또 죄인도 병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생깁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요 정도는 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오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감들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면 거기서부터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미움이 되고 그 실망이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더럽고 무서운 악한 것이 숨어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 자기 안에 얼마나 썩은 것이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언제 변심하고 언제 바뀔지 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때 묵상하잖아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함께 다녔던 그 백성들이 자기 가족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마워갖고 따라가던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돌 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그랬어요. 야,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아담과 하하가 가졌던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자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아니, 저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가 도대체 그 본질이 뭐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무리들이 모였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실 때 상처받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건을 걸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이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